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6여전도회 또 9여전도회 이 회원들 가운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절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시편 27편은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가운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들어보면 다윗이 그렇게 평생에 얼마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은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그가 쓴 그 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시의 언어들이 굉장히 감미로운 고백들처럼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절박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는 막 사방에서 군대가 에워쌌을 때 지었던 그런 시이고요. 또 어떤 시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그 사울 왕에게서 추격을 받으며 아주 서글픈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썼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은 사방 어디를 보아도 도울이 하나 없는 그런 황량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읊조렸던 것들이 바로 그의 시들입니다. 때로 다윗의 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말처럼 아주 비장하고 장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매 순간 그렇게 위험했고 치열했으며 또 파란만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했었을 때가 언제인가 뒤돌아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고 조금 부족함이 없어지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그 배경을 두고 대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블레셋 거인 이스비브노브의 그 공격을 받을 때에 쓴 시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요. 하나는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의 그 반역을 받았을 때에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쓴 시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대적의 군대가 그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고요. 또 치려하는 그런 아주 위급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지금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였던 유다 7년 동안은 그 헤브론에서만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도 이제 죽고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또다시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 좀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불평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만도 한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히려 그분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며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황홀해하며 거기에 빨려들듯이 몰두하는 그 심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처한 그 상황은 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수많은 그런 항목들을 제쳐두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다윗이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이 채워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또 다른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간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소년 다윗이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새는 그 8명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불러놓고는 마치 자기의 아들이 이 7명이 전부인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새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구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다윗이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조차도 좀 결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라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많은 어머니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어머니라는 그런 존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윗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기록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보다 더 지적이고 빼어난 인물들인 그 7 형제들을 모두 거절하시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과의 이 첫 만남이 있기 훨씬 전부터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신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택하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래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존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막내는 어떻습니까? 어느 집이나 가정에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입니다. 뭘 해도 이쁜 것이 막내인데 다윗은 가족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 번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할 이 어린 다윗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양을 치기 위해 들로 나가면서 그곳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어린 양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양들과 같이 이런 애정 어린 손길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도 그에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들을 읽어보면 그가 감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었으며 또 그 감성의 결이 매우 섬세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질인 그에게 이 사랑과 애정이 애초부터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굉장한 허기를 크게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의 허기를 채워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산기슭에서 그가 양떼를 지킬 때에 또 어둠 속에서 맹수의 사나운 눈빛이 그를 겨누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홀로 그 위험한 상황들을 직면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했지만 자신조차 지킬 수 없는 그때에 그 맹수와 자기 자신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자 사나운 들짐승을 쫓을 수 있었고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양을 지키러 산으로 들로 다닐 때에도 그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그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한 것이 거기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그 찬양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아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신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온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홀로 감당했던 그런 외로움과 그 영혼의 허기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세상 어디를 보아도 기댈 곳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이 그렇게 깊어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교회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지금 삶 가운데 가장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이십니까? 아니면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이십니까?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50을 넘어가지고 있는 이때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노년에 쓴 그 전도서를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한 고백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해 아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몇백억의 재산을 가진들, 또 엄청난 업적을 쌓은들,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졌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최근 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님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하고 또 동창생들에게 1억씩 다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유로 그 귀한 재산을, 자기의 것을 그렇게 나누어 주는 그 나눔을 실천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노년에 그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가 만약 그렇게 인생이 다 헛되다,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허무주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그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뜻하지 않은 고난과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전부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를 가다 보면 그 각 나라에는 또 여러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행을 가고 또 머물러 있는 그 나라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던가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바로 그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내 나라의 대사관에 발을 디뎌 놓는 순간 그 사람은 대사관 그 내에 있는 영지 안에서는 국제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 있더라도 그 영지 안에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우리가 다른 나라 대사관에 침범하면 그것은 그 나라 본국 영토를 침범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마다 또 군대가 그를 애워싸고 진치고 있을 때마다 힘써 달려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장막, 은밀한 곳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헬은 하나님의 장막, 곧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은밀한으로 번역된 이 세테르는 덮게, 숨은 장소라는 그런 뜻으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죽게 피하여 온 다윗을 그의 은밀한 피난처로 숨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곳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주권과 보호만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누구도 범접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그의 안전지대 곧 하나님께로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해 계시다면 주님께로 피하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면요, 세상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요,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갈 곳도 또 불러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디든 언제든지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위험과 공격도 침범할 수 없는 곳, 주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그곳으로 피하면 그 인생, 어떤 인생도 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그 인생의 어떤 높은 벽도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세상 어디를 봐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주님 한 분이면 우리 영혼에 허기진 건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허기진 영혼들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6절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의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신앙의 정수는 그가 드린 예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했는가는 그의 언약궤 신앙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여주는 십계명 두 돌판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넣은 그런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시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소로 불렸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시은자 위에 뿌렸습니다. 이 행위는 십계명에 대표되는 그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죄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궤는 주술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던 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자 그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또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돌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궤를 그저 아주 영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출처로 생각해서 전쟁터마다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말의 경외함도 없이 어디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지요. 믿었던 것들에 이 발등이 찍혔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고도 7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잊혀진 언약궤의 존재를 끊임없이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찾아오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고 그분의 가치를 이스라엘 안에 바로 세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띄워주시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서 뽑은 그 3만 명의 무리를 데리고 악기와 또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면서 그 언약궤를 모셔 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이 동원된 그 행렬과 또 그 이후 재개된 그 행렬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우사의 충격적인 그 죽음의 현장이 있었었지요. 이 언약궤가 덜커덩거리면서 흔들렸을 때 우사가 그것을 잡음으로 죽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흐른 뒤에 언약궤의 임시 처소였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21km의 행렬이 다시 시작되자 다윗은 6걸음을 떼고는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다윗은 왕관과 또 왕복을 벗어 던지고 평민의 복장인 그 에봇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그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회복되어야 할 예배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1년 표어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총회의 우리 교단의 표어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유치부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약속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처럼 내가 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대한 예배 조직을 구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레위인 4,000명으로 합창단을 꾸렸고요, 그 지휘자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임명하고 또 그의 아들들 24명을 합창단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365일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가운데 드려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정점에서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조적인 두 왕의 이 삶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보다는 이스라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에서 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세상이 가치 있다고 믿어지는 것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에 있기 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셨거나 또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인생의 허기짐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